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한 열흘 있다가 죽는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예수님이 딱 그때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고 여리고라는 성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한 여정이었어요. 이 큰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각자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그 자기들의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냥 한번 롬하고 헤롯이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세우고 거기서 자기들이 뭔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따라가면서 하는 행동을 보면 거기서 누가 영의정할 거냐, 좌의정할 거냐, 우의정할 거냐, 누구한테 공이 더 크고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 이런 걸 가지고 늘 다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우시려는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약간 오해를 가지고 따라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길에 불청객, 초대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맹인 두 사람,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에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왜 앉아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고대에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래서 아마도 구걸을 하기 위해서 나와서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어떤 마음으로 소리를 질렀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마음과 비슷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구걸하는 자리에 앉아서 원하는 건 보통 뭘까요? 돈입니다. 많은 돈도 아니에요. 그냥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왔겠죠? 저기 어디 외딴 곳에 살겠죠? 이런 맹인들 보통 이런 분들은 거기서 누가 데려다 줬겠죠? 아니면 익숙한 길이라서 이렇게 벽이나 이런 걸 더듬어서 지팡이를 짚으며 왔든지, 그리고 처량하게 내가 늘 앉던 그 길가 자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어쩔 수 없이 굶어야 되는 그런 돈을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그나마 못했지 싶어요. 그날은 그냥 굶어야 되는 날이고 준비된 게 없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아무리 세게 불렀어도 그것은 그렇게 대단한 분이 지나가면 나한테 오늘 하루 내가 벌 수 있는 돈보다 좀 많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의 마음으로 처음엔 불렀지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던 이 큰 무리, 자, 맹인이 길가에서 예수님을 부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우리도 다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맹인이 힘든 사람이 거기서 난 너무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도 없는 사람이고, 근데 형편없죠. 상황은, 그 사람의 모습은. 그러면 어떻게 보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을 보시고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불쌍하죠? 맞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게 이게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일인가요? 굉장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제가 너무 어렵게 여쭤봐서 그런가? 아니, 맹인으로서 구걸하시는 행여자분이 여기 길가에 앉아 계시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고요. 그렇죠? 저 사람 집에 갈 때 벤츠 타고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불쌍히 여기실 겁니다, 아마. 근데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은, 큰 무리들 중에는 불행하게도 단 한 사람도 이 두 맹인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떠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이 행렬이 겉으로는 아주 멋져요. 왕의 행차입니다. 왕이 이렇게 쫙 멋지게 가는데 뒤에 그냥 휘황찬란하게 그 나라에서 한 자리 할 사람들이 막 나팔 불면서 따라가요. 정말 연약한 두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꾸짖어 잠잠하라. 조용히 해. 왕이 지나가시는데 어디 이 맹인 거지들이 소란스럽게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멋져요. 거룩하고. 근데 그들의 속은 긍휼이 없죠. 긍휼이 없습니다. 어떠세요? 이 큰 무리에 그냥 개인적으로만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나는 이 큰 무리 쪽에 계십니까? 아니면 두 맹인 쪽에 계십니까? 뭐 정확히 뭐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 그냥 보편적으로 대체로 어떠신 것 같으세요? 나는 어디 쪽에 계신 것 같으세요? 어느 쪽에 좀 더 이입이 되세요? 중간쯤에 계세요? 그렇죠. 우리는 이 큰 무리 쪽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잊고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을 때도 있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런 짓을, 이런 횡포를 당하는 위치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양쪽 다 해당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근데 진짜로 힘들고 진짜로 눈물이 날 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이 두 맹인들처럼 당하고 여겨질 때, 느껴질 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볼 때, 이렇게 무시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진짜로 힘들죠. 똑같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갑니다. 이 큰 무리는 예수님 따라가고 있어요. 그럴 때 별로 힘들 거 없어요. 다른 사람 다 가니까 나도 가는 거고, 그 앞에 십자가가 있든 뭘든 지금 일단은 모르니까 그냥 기쁘게 따라간다고요. 그럴 때 별로 안 힘들어요, 사실. 지금 당장 보이는 게 없어도. 근데 진짜 힘들 때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꾸짖음을 당할 때, 판단당하고 정죄당하고. 그 당시에 맹인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부모가 뭔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눈이 안 보이는 거겠지, 그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맹인을 보면 예수님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된 거야. 그래서 꾸짖습니다. 막 억압하고, 너 따위가 무슨 예수님을 찾아, 조용히 해, 방해하지 마, 이 위대한 길에 방해하지 마, 그러고 갑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대단하죠? 왜 그렇게 막 꾸짖고 억압하고 막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왜 또 부를까요? 이 사람들은. 아니, 다른 소망이 없잖아요. 오늘 그나마 그냥 평일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돈 던져주고 하는데, 오늘은 이 사람들이 길을 꽉 메우고 있어요. 별로 나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아요. 오늘 장사 망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저 앞에 가는 사람이 잠깐 멈춰서, 야 제자야, 베드로야, 이거 줄 테니까 저 거지한테 주고 와라, 이렇게라도 해줘야 오늘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원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내 주변의 상황과 문제와 사람들이 나를 꾸짖고 윽박지를 때. 네가 무슨 기도야? 기도한다고 좋아져? 뭘 더 소망이 있어? 앞도 안 보이고 거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뒤로 물러나게 돼요, 자꾸. 근데 거기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런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길을 선택하시는 게 더 나아 보이십니까? 윽박지르고 꾸짖고 기도 못하게 방해한다고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서 에이 뭐 소용없겠네 하고 마시는 게 더 나으시겠어요? 아니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나으시겠어요? 선택하라는 겁니다. 명령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길이 더 나은지 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잘 선택을 다행히 했고 계속 부릅니다. 3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럼 어떤 일을 하시는지가 나와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이 문장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한 며칠 있으면 죽어야 돼요. 아까 처음에 질문 드렸죠? 며칠 있으면 죽어야 될 사람이 길가에 거지 2명이 신경이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진짜로 인생이 힘들 때, 제가 몇 년 전에 이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좀 너무 이렇게 막 문제와 이런 것들에 제 시야가 좁아지고 바쁘고 피곤하고 그럴 때 교회 옆길을 이렇게 늘 지나다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장미 넝쿨이 5월쯤 되면 화사하게 핍니다. 많이 이렇게 너무 무성해가지고 어느 정도 걷어냈는데도 쫙 펴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럼 이제 보통 우리 성도님들은 그 길로 오신다면 거기서 찬양하시겠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하면서 하나님 꽃이 너무 예쁘네요 하고 오시잖아요. 저는 그 꽃이 피고 지는 동안 단 한 번도 그 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 아름다운 장미도 눈에 안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하물며 길가에 2명 지금 맹인 거지가 내가 열흘 있다 뭐 죽는데 눈에 들어올 상황이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 멈춥니다. 이게 왜 어렵냐 하면 혼자서 가다가 멈추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죠? 아무 구령이나 구호 없이 발을 맞춰서 사람들이 행렬을 이뤄서 큰 무리가 가다가 다 같이 한꺼번에 탁 멈추는 게 어려워요. 맨 앞에 사람이 딱 멈추면 뒤에 사람들은 부딪혀요. 생각 없이 걸어가다가. 차가 그렇잖아요. 차가 이렇게 가다가 맨 앞에서 급정거를 콱 하면은 쾅쾅쾅쾅 하고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많을 때 멈추는 거랑 내 혼자서 멈추는 거랑 달라요. 예수님이 지금 멈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큰 무리, 이 2 거지를 무시하는 큰 무리들을 데리고 가는 상황에서 멈추기가 쉽지 않아요. 또 지금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가서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뭐예요? 온 세상을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아니 온 세상을 지금 구원해야 되는데 이 2 거지가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이걸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아마 큰 무리들, 뒤에 따르는 큰 무리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러 가는데 이 거지들이 어디서 앞길을 막느냐 그랬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멈출 수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멈출 필요가 없고 멈출 수도 없고 멈추면 뭐라고 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맹인 거지 두 사람이 막 사람들이 꾸짖는데도 몰라, 때렸을지도 몰라요. 때리는데 막 그러는데도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뭐 대단한 신학적으로 올바른 믿음도 아니에요. 그냥 오늘 먹을 거라도 좀 줘요. 그렇게 끊이지 않고 부르는데 멈출 수 없는 길을 가던 예수님이 거기 멈춰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되어 있을지라도, 우리가 보잘것없을지라도, 우리가 연약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방해를 받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 자리에 멈춰 서신다고요. 무시하고 지나가지 않고. 여기에 있는 등장인물 모두가 이 맹인 두 사람을 무시하는데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맹인 두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지 않아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 뭐라 하지 않아요. 알고 있는 거예요. 제일 높은 사람이 이분이라는 걸.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게 기도죠. 이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그 문제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내 인생에 제일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을 부르십니다. 정확하게 이 두 맹인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야 이거 뭐 받으면 주고 말면 말아라 하고 던져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을 불러서 그 두 사람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대상으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뒤를 따르는 큰 무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 찾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해가지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던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르시죠? 3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한번 따라 하실래요? 보면 몰라요? 그지고 앞도 안 보이고 보면 모르냐고요. 왜 물어? 이게 이제 세상의 생각입니다. 왜 물어요, 하나님? 몰라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왜 물을까요? 왜 물으실까요? 바보도 아니고. 죄송해요. 왜 물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보통 성경한테 질문을 하시죠.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나는 왜 지금 이렇습니까? 나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대로 살질 못합니까? 내가 아는 대로 왜 안 됩니까? 왜 내 중심으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실 겁니다. 답을 얻으세요? 얻는 분도 있고 어떤 거는 답을 못 얻겠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성경을 계속 보시다 보면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보시잖아요. 계속 보시고 계속 이렇게 들으시고 하다 보면 어느 날에는 성경이 우리한테 묻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을 만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만나요. 매일 여기다가 만나고 여기다가 기대하는 분들은 그런 날이 와요. 성경이 나한테 물어요. 뭐라고 묻는다고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면 몰라요 하는 사람은 거기서 뭘 받지 못해요. 보통
근데 이 질문을 받고 어라? 아니 이 책이 뭐 예수님이 앞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책이 갑자기 그렇게 떠올라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느낌으로 묻는다고요. 어느 날 산신령이 나타나서 하듯이. 그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마 저는 이때 이 두 사람에게 딱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셨을 때 조용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초라도. 지금 뒤에 이 예수님 충성스럽게 따라다니던 3년 동안 따라다니고 하던 제자들에게도 안 물었어요, 이런 건. 뒤에 이 사람들은 그걸 원해서 따라온 건데 예수님 물어본 적이 없어요. 너희에게 뭐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거지들한테 물어봐요, 예수님이. 뒤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아니, 우리한테도 안 물어보던 걸 왜 쟤네한테 물어봐? 그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지금 특별한 일이라고요. 보면 몰라요가 아닙니다. 얘네들한테 안 물어봐요, 지금 큰 무리들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떠들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조용해졌죠. 왜 저런 걸 물어보시지? 나한테도 안 물어보셨는데? 왜 저런 거지들한테 물어보시지? 그랬을걸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이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아니 그냥 이렇게 돈이나 딱 주고 끝날 줄 알았는데, 좀 많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좀 많이 주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돼 물어봐요. 뭐 줄까? 이렇고. 이 사람들은, 이 맹인들은 이거 평생에 처음 받아본 질문 아니겠습니까? 맹인들이 나 좀 도와줘, 나 좀 불쌍히 여겨줘, 나한테 돈 좀 줘. 지나간 사람들한테도 이전에 얘기했겠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에이 더러워, 어디 거지가 붙잡아, 이러면 이제 좀 힘든 거고, 아유 힘드시죠? 이거 가져가세요, 이러면 엄청 고맙죠. 근데 자기들이 정해서 준다고요.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랬겠죠? 지금까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겠냐고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지에게 필요한 걸, 맹인에게 필요한 걸 그냥 정해서 주지, 사람은 안 주거나. 뭘 줄까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고, 이 사람들의 인생에. 어떠십니까? 우리 인생은 오늘 이런 사람이 있나요? 우리 인생에 지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까? 맨날 그냥 이렇게 다 따라오면서 묻고 그대로 다 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혹시? 있으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거고요. 그런 사람 잘 없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 중에도 쉽게 만나지 못해요. 다 그냥 뭐 있는 대로 늘 물어보면서 이거 줄까? 그거 줄까? 이거 필요해? 뭐 이렇게 한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속아요. 돈 있죠, 돈. 돈은, 제가 얼마 전에 누가 영상을 보내줘가지고 봤는데 어떤 CEO가 하는 강의였어요. 돈을 잘 버는 방법. 그분이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돈은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돈이 우리를 그렇게 대합니다. 일수로 그냥 뭐 한 하루에 20만 원, 30만 원을 벌어도 그 돈은 금방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돈을 그렇게 귀하게 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물려받은 돈 같은 거는 금방 이렇게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매일매일 그렇게 해서 번 돈보다 내가 덜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나한테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이익을 끼치기도 합니다. 이런 강의였어요. 엄청나게 설득력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묻는 게 이 세상에서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돈이 하는 얘기를 듣고 이거 할래? 그러면 돈 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고.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처음 물었어요. 이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조용해졌을 겁니다.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자, 지금 해볼까요? 오늘 지금 설교를 지금까지 잘 들으셨으면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나도 잘 받아보지 못하는데 나한테도 우리한테도 이렇게 묻고 계신다는 게 믿어지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자, 물으셨어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대답해 보십시오. 쉽게 나오세요?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는 돈 때문에 힘들고, 방금 전까지는 사람 때문에 힘들고, 방금 전까지는 자존심이 상해서 힘드셨고, 방금 전까지는 이 계산하고 손해보고 이익보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드셨을지라도 이 질문을 들으시면 잠깐 생각하게 되시지 않으세요? 뭘 말해야 되지? 평소에 생각하던 대로 한 30억 달라 그래야 되나? 주시면 좋겠어요. 믿음대로 구하십시오, 여러분. 구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조용해졌을 겁니다, 이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침묵을 깨고 둘이 함께 이구동성으로 입을 떼는데 뭐라고 하죠? 33절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것도 이상한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맹인이 눈을 떴다는 이야기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이 안 보이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된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냥 구약 성경에는 그가 오시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만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라는 분이 오는데 그분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거야 라는 얘기는 나와요. 근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얘기는, 아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애가 생일인데, 저희 애가 생일인데 생일날 아빠한테 아빠 나 벤츠 사줘. 그러면 제가 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숨겨둔 재산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벤츠 못 사줘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벤츠를 사줄 능력이.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눈을 뜨고 싶어요. 아무한테나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지구 최강의 그 어떤 최상의 의술을 가진 사람에게도 이 얘기를 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해요.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지금 눈을 뜨는 겁니다. 주여 눈뜨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것, 자기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을 진짜 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났다고 믿은 거죠. 이 말 자체가. 기도는 뭐 믿음이 부족한 기도, 믿음이 쌓인 기도 이런 거 없어요. 기도 자체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은 내용이 어떻든 기도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기도하는 척은만 하지. 안 믿는 사람은 내용이 어떻든 기도 안 한다니까요. 진짜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처럼요. 그럼 기도는 뭘 구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면 뭘 구하시겠어요? 뭘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세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거 구하셔야 되겠어요? 돈이 해줄 수 있는 걸 구하셔야 되겠어요? 해가지고 잠깐 이렇게 반짝 좋아지는 그런 거 구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걸 구하셔야죠. 할렐루야. 어떠세요? 그런 기도 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밖에 줄 수 없는 그런 걸 달라고 구하시라고요, 기도를.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진짜 죽어도 안 변하네요. 기도할 수 있죠. 그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될까요? 내가 저 사람 뜯어고칠 능력과 힘과 권세와 지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사람이 못 바꾸는데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바꿀 수가 없는데요. 주님이 바꿔주세요. 이 세상 누구도 저 사람 건드릴 수가 없는데 주님이 바꿔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죠. 저 사람만 문제예요? 우리 인생에? 나도 나를 문제라고 여기실 때 없으세요? 내가 문제구나. 나 때문이구나. 사람들도 탓하지만 내가 맹인으로 태어난 게 죄구나.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게 죄구나. 내가 이렇게 똑똑하지 못한 게 죄구나. 내가 바보 같아서. 죄송해요. 아마 그럴 때 자기한테 그러실걸요? 비읍 시옷 같아서. 그래서 내가 이렇구나.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럴 때. 그때 어떻게 기도하시냐고요? 주님, 저도 저를 포기했는데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게 기도인 겁니다. 교회를 보실 때는 어떠시겠어요?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는 막 긍휼함도 없고 정나미가 떨어지신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도 많아요. 상처 입어서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훌륭한 인간들 우리가 모여가지고 훌륭하게 열심히 세우려고 해봤는데 안 되네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기도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불가능한 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 동사는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마음이 뭉클해졌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울컥. 예수님이 울컥했다는 뜻이에요. 울컥. 왜 울컥했을까요? 예수님이 여기서 왜 울컥했을까요? 이 질문에 빨리 대답하셔야 설교가 빨리 끝나요. 왜 울컥하셨을까요? 불쌍해서? 아니에요. 이 사람들 불쌍해서 울컥하셨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 사람들한테 갔죠. 왜 울컥했을까요? 보통 언제 울컥해요? 감동했을 때. 예수님 왜 감동했냐고요? 뒤에 지금 따라오는 큰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긴 믿는데 십자가를 질 거라고 부활할 거라고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따라오는 거거든요. 십자가 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따라오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뭔가를 줄 거라고 생각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믿지 않아요. 나를 오해하고 있어요. 뒤에 따라오는 이 3년 동안 키운 제자들조차도 내 마음을 몰라줘요. 예? 그죠? 예수님이 여기서 죽어야 되는데 뒤에 오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걸 몰라요. 알아주지도 않고 아우 힘들겠다 이것도 없어요. 듣질 않아요, 아예. 근데 이 앞에 있는 거지가 두 사람이 눈을 뜨게 해달래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 말할 때는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 이 두 사람이 믿어주잖아요. 나를. 그러니까 울컥하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왜 눈물이 나요? 아무도 나를 몰라줘요. 아빠는 아빠대로 외롭고 엄마는 엄마대로 외롭고 애들은 애들대로 힘들고 부모는 부모대로 힘들고 직장 동료들도 마찬가지고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이웃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을 몰라주고. 아니 솔직히 뭐 따질 때 우리가 옳고 그름 그것 때문에 따집니까?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따지지. 그게 화가 난 거잖아요. 그게 들어주기만 해도 그래서 풀리는 게 많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해한대잖아요. 알아주신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울컥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오늘 여기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게 기대하지 않고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문제에게 기대하지 않고 나에게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기대하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돼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상상해 보세요. 길에서 이런 일을 당하셨어요. 평생 못 봤는데 봤어요. 그분이 나를 알아줬어요. 나를 알아줄 만한 분이 아닌데 나를 알아줬어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이게 헌신이에요? 위대한 헌신입니까? 희생입니까? 그 즉시로 길에서 집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 눈 멀었을 때 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 길에서 즉시 예수를 따라갔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걸 받아서 내가 그분을 당연히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도 줄 수 없는 걸 주니까. 아무도 줄 수 없는,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그것을 나한테 주시는 분이니까. 할렐루야.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미국 유학하시고 이제 40대 중반 젊으신데 착해요. 목사님 착하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설교도 잘하시고 목회도 정말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세요. 서울의 오래된 교회, 좀 규모 있는 교회에 2대 목사로 부임하셨는데 뭐 쉽겠습니까? 교회가 쉬운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그렇지. 근데 황반변성이라는 아마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병이 눈이 머셨어요. 아는 사람이 시력을 잃은 거 보셨어요? 되게 마음이 그래요. 그럴 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왜 그렇게 되냐고요. 그럴 때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 뜰지어다? 기도하죠. 당연히 정말 원해요. 근데 아직 1년 동안 그냥 증상이 계속되고 교회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감사하게 성도님들이 그래도 목사님 같이 가요 하고 가고 있는데 안 힘들겠어요? 그때 할 수 있는 기도는
그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근데 우리가 왜 그런 기도를 안 할까요? 이것밖에 할 기도가 없는데, 모르겠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기도하지 않아요.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왜 그러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내 힘든 게 먼저니까. 사실 저 사람 왜 저럴까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볼 법도 한데, 그리고 좀 불쌍히 여겨줄 만도 한데 그렇게 안 해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특별히 힘들 때. 그래서 끝까지 따지고 끝까지 내가 옳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야 속이 시원해요. 오늘 29절에도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고요, 마지막 절에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이 맹인 두 사람, 맹인이었던 두 분이 예수를 따르니라. 똑같이 써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니라가. 어떻게 따라가실 겁니까? 29절대로 따라가실 거예요? 아니면 34절대로 따라가실 거예요? 주님이 오늘 선택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찬양인데 가사 묵상하면서 찬양 드려 보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주님이 오늘 내 앞에서 물으신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나 이름이 나지 않아서 억울했어요. 주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미워서 죽겠어요. 주님, 난 돈이 왜 이렇게 없어요? 그거 말씀드리시겠어요? 진짜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요? 그게 내가 원하는 겁니까? 나 좀 똑똑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겁니까? 여러분, 진짜로 원하시는 걸 주님께 말씀하세요. 진짜로 원하시는 거, 그리고 진짜로 예수님만 해주실 수 있는 거를 말씀해 보세요.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아닙니까? 주님, 저한테도 오늘 진짜로 물으신다면 저 이걸 바래요. 저 이걸 원해요. 그게 지금 제 믿음이고 지금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할까요, 여러분? 나의 한숨을 바꾸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눈물을 거두시는 분이 누구세요? 정말로 기도하실 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그걸 대답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 그 문제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주님이시라고. 특별히 오늘 이 대책 없는 맹인들처럼 인생에 풀리지 않는 고난과 또 내 존재의 부끄러움과 참 변하지 않는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런 것들로 인하여 고통하시는 분들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주님, 나 이래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여기서 기억하실 거 한 가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가 아닙니다. 자기 연민이 아니에요. 기도는 나 참 불쌍하다 하고 끝나시면 치유가 어디 있어요? 구원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왜 그러는지 이런 것들이 주의 마음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그런 문제가 없으신 분도 있겠죠. 똑같은 기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1, 2분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 사람은 괜찮겠지 하지 않습니다. 주님, 여기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정말 주님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지식이 나의 한숨 바꾸지 못하고, 그 명예가 나의 한숨 바꾸지 못해요. 주님, 그 쾌락이 나의 한숨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잠깐만 바꾸든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고 나만 눈뜨게 해달라 하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고, 우리가 눈뜨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주님, 더러운 맹인 거지 두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살아가며 때로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김을 당할 때도 있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보잘것없이 생각하고 평가하며 자괴감을 느끼고, 때로는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